이렇게 성탄주일 이후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고 오늘은 교회에서 성탄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데 얼굴에 좀 이렇게 해피한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만 하고 성탄절을 뭐 줘요?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선물 없으면 이상.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뭘까요? 선물? 예, 죄송합니다. 예, 신년도 달력입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선호하는 종류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사업장이 있는 분들은 한 가정에 하나씩인데 사업장이 있는 분들은 하나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선물은 저희들이 개척하고 후원하는 샬롬교회 정규동 목사님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24문장으로 성경 꿰뚫어 보기,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데 참 기묘한 방법으로 24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원하는 분은 꼭 이 책 가져가서 읽어보시면 새 신년에 성경 통독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날 읽었던 그런 성경 동화입니다. 이분이 동화 작가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읽어주는 성경 동화인데 제가 읽어보니까 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 되어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한 권씩 가서 읽어보시고, 여러분 읽다가 감동이 되시면 뒷면에 이래 보시면 여기 개척교회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타났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쫙 이렇게 낳고 쫙 나는데, 나나 보니까 기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다윗과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대수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14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왜 이렇게 14라는 대수를 맞추어서, 여러분 역대기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빠진 사람이 몇 명 나옵니다. 왜 14라는 숫자에 맞추어서 이렇게 족보를 정리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족보를 잘 기억하기 쉽게 위해서 어떤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족보를 정리한 것이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유대인들에게서 14라는 숫자는 10에다 4를 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10, 열이라는 것은 충만하다 이런 겁니다. 4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14가 14대가 3번 나타납니다. 이런 걸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조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와 함께 하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14대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까지 14대다. 그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멸망한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움직이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손길이 임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살디엘을 낳고 살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포로가 된 이후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에 사로잡혀 간 후에도 메시아의 족보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조선 말기에 대한제국이 있다가 일제 식민지가 될 때 대한제국 이시조선 왕통이 끊어졌습니다. 중국의 청나라가 있다가 열강들이 중국을 침략할 때 청나라 마지막 황제, 청나라 황제의 이 족보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살디엘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 왕통을 이어받을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이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임종할 때 유다에게 축복한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이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규가, 옛날 성경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 다윗 후손 가운데 끊어지지 않으리라 했던 창세기 49장 이 10절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장으로 그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바벨론을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다윗과 그 후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한 지경 가운데 처하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인생이나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인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질 때 내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지 아니하고 삶이 피곤하고 고달플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이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겨 부르는 찬송,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 학교에 가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4명이 늘 같이 다니는데 거기 왕따 당해서 성적이 계속 올라야 되는데 자기의 뜻과는 다르게 성적이 떨어져서 고민하고 절망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친구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혜택을 달라 광화문에서 여러분 이렇게 데모하는 시대입니다. 카카오 택시가 활성화 될 것을 두려워해서 택시 기사가 여러분 분신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다면 여러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더 이상 나에게는 길이 없다, 내 인생은 끝이다, 절벽이다, 그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런 최후의 마지막이다 싶은 그런 갈림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겁니다. 지금 유다, 이스라엘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불타고 전부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일제 36년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말, 우리 글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내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나를 향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생업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다,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018년 성탄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길은 섭리의 손길입니다. 13절입니다.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금방 우리가 읽었지만 스룹바벨의 아버지는 스알디엘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3장 19절에 보면 스룹바벨은 브다야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스알디엘과 브다야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스알디엘이 아들이 없어 먼저 죽었기 때문에 브다야가 형수와 결혼해서 스룹바벨을 낳아 형의 대를 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되는 그런 예표가 됩니다. 이 스룹바벨이 3차 귀환 때 예루살렘 총독으로 귀환합니다. 귀환한 즉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또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성전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섬긴다는 이 말은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유목생활에서 농경생활로 바뀌면서 농사의 신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데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먼 것, 병든 것, 절뚝거리는 그런 것들을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했구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내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 가장 우선적으로 둬야 될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우리 인간이 창조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일,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넘버원으로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학교 가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가르쳐주는데 영어 시험에 여러분 어떻게 나왔어요? 영어 선데이, 먼데이, 투스데이, 웬즈데이 이래 갔는데 우리는 늘 월화수목금토 하죠. 그 영어 시험에 일주일에 제일 먼저 뭐 나오노? 그 월요일 썼다가 다 틀렸잖아요. 답 뭐예요? 선데이잖아, 선데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번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 생활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낼 때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일을 성수하고 공예배에 힘을 다해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도록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유대 왕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여러분 바벨론에 동화되거나 거기에서 멸족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회개케 하고 훈련시키다가 때가 되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을 우리 예수님이 오실 그 자리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뒤를 이을 왕족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돌려보냅니다.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보내면 그들이 거기서 경제를 일으켜 우리에게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탄생하실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 살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저 멀리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갈릴리 나사렛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베들레헴에 와서 우리 예수님을 낳게 됩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 명령을,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 호적 등록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구스도는 나름대로 정치적인 목적, 호적하면 뭐예요? 호적하면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로마 제국 산하에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겠다, 그래서 호적 등록하라.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 뒤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와서 우리 예수님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김정은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언제 서울을 방문할 것인가? 그러면 보수 세력, 진보 세력한테 또 이렇게 반목이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이 사임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러면 저 한반도에서 유럽까지 미국의 동맹들이 많이 이렇게 흔들릴 것이다. 잘못하면 주한철수가 철수 그런 사건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각자 나라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지만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섭리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섭리의 하나님께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나 트럼프나 그 정치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살다 보면, 우리 오늘 청소년들 많이 했는데, 여러분 늘 공부 잘하고 좋은 성적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다 자식들 키우지 않습니까? 내 아들, 딸들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 같은 믿음의 용사로 세워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 농사입니까? 그래서 마음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생업이 잘 되고 이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돈 많이 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건강하게 백수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병이 탁 와서 달라붙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내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손길은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여러분, 메시아의 족보가 아스루, 마단,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헬리의 아들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에 차이가 있습니까? 학자들은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 이 말은 뭡니까? 법에 따르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사이를 어떻게 말합니까? The son in law라고 합니다. 법적인 사위를 법적으로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법에 의해서 헬리의 아들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고 요셉은 헬리의 사위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실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윗부터 나단으로 이어지는 마리아의 족보고 마태복음은 다윗부터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요셉의 족보인데,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왕통을 잇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남녀 결혼 정전기에 있는 남녀가 만나서 약혼하고 1년 동안 남편 될 사람은 집을 준비합니다. 아내 될 사람은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1년 후에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하고 동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마리아가 순결한 처녀였지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고,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 25절에 보면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라 했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죄에서 그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름 나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8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 그는
나를 죄에서 구원할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마태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 당시 세리는 창기와 같이 취급받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를 제자로 삼아주신. 그래서 마태는 그는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12제자가 되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성마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18년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은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실 날